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그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에 품어 쉬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 새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또한 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귀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깨달아 알아 기쁨 가운데 거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주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궤를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광대기 수여대로 금 독종 5과 금질 5마리여야 하니 너희 후계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제한을 위해 그들이 백성을 하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손에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 읽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새벽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을 말씀 가운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함인 거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저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실천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만큼 나에게 기억됐는지, 내가 깨달았는지, 그래서 얼만큼 동행함을 기억하며 살았는지를 잠들기 전에 늘 기억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실천적인 목표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우리 기억에 남는 건 아니니까 차차 조금씩 짧게 자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여 가져갔던 다곤 신상 안에 넣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움을 당했다. 어저께 본문에서 묵상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요술사, 그렇죠, 점쟁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점괘를 내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 제물을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에 의하여 배상 제물 정도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5지방을 대표해서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서 함께 돌려보내면 이스라엘의 신이 손을 가볍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손, 심판의 손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손을 조금 들어 올려서 가볍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를 메워서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법궤와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쥐를 실어다가 저절로 가도록 그냥 두자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다가 그것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건 우연히 독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멍에를 메운 소, 멍에를 메본 소는 항상 멍에를 메던 그 길로 가죠. 자기가 늘 다니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멍에를 메지 않은 소를 수레를 메어다가 가게 하겠다는 건데, 특이한 것은 젖진 않은 소를 메겠다고 했던 거죠. 젖진 않은 소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입니다. 근데 그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를 메워서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새끼를 낳은 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새끼에게로 가겠죠. 당연히 새끼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웬만하면 어디로 가지 않도록,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동네를 머물든지 아니면 새끼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든지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금독종과 금쥐를 법궤와 함께 실어서 소가 어디로 가나 지켜봅니다. 소는 치우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죠. 우는 이유는 제 새끼가 그리워서 울 텐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그냥 벳세메스로 갑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온 법궤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법궤를 들춰서 들여다본 범죄 함을 통해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5만의 가로를 친 것은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오만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놨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빨리 가져가십시오 하고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갖다 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벳세메스로 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누구의 손에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돌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도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서 아들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모셔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셔드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일수록 타성에 젖어서 그저 아무 마음 없이 설레임이나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그냥 교회 오기 쉽지요. 거룩을 잃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청소하러 오고요, 교회 회의하러 오고요, 사람 만나러 오고요, 밥 먹으러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교회 오지 않아요. 그냥 한영교회 오는 거죠. 거룩함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영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하면서도 그런 삶은 전혀 살아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법궤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거반 들여다보고 죽게 되는 우를 범했을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말씀 앞에 다가오신,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하루 종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셨던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충함을, 저희의 불손함을, 저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기억하시되 주님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은혜로 채우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신 말씀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주님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입술로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합당한 행실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잊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불손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세메스 사람처럼 하나님 죽임을 당하여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여전히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사랑, 늘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되찾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당당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다 살고 난 이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내일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러한 복이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